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주간 1주차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항상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그 내용을 내 안에다가 한번 전체적 흐름을 그려보는 날이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본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것은 단지 묵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뭐지?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번을 읽겠습니다. 두 번 읽기가 좀 피곤하신 분들은 한 번 읽으셔도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많이 읽을수록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죠.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그리고 말을 크게 할수록 뇌가 그걸 들어요. 뇌가 듣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이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크게 읽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생각 속에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건 그때마다 이건 보물을 얻는 것이니까 바로바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한 구조는 2595예요.
두 구절, 다섯 구절, 아홉 구절, 다섯 구절. 그래서 앞에 2는 그 여호야김의 왕이 잡혀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섯 구절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뽑혔다는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 5, 9, 5, 아홉 구절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다는 것,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환관장이 그 일 때문에 걱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환관장이 또 그 밑에 사람한테 이제 다니엘과 이 사람들 관리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흘 동안 시험해 봐달라. 그랬더니 이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보니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말대로 이제 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구절은 이제 결과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것, 왕이 불러다가 테스트를 해봤다는 것, 10배나 뛰어났다는 것.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이 등장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 그 구조를 좀 기억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암송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묻는 일을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날 묵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찾아내는 거예요. 1번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소년들에게 뭘 가르치게 했는가? 4절에 보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죠. 또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그 1절과 4절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그 2절에 주께서, 주께서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 넘기심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내 거야, 이건 손대지 마,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이건 너 다 가져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너 이제 넘겨줄게. 그래가지고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넘길 만한 가치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넘길 수 없어. 다른 건 다 넘겨주겠는데 이거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이건 나한테 보물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꿨는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바꿨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바꿨고 미사엘은 메색으로 바꿨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5절로 7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5절로 7절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지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름을 고쳐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이름을 고쳐.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린 성도야. 세상 사람이야. 이 속에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벨드사살의 말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벨은 바벨론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또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하나냐라는 이름의 본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드락이라는 말은 태양의 영감, 태양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원래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그런 뜻인데 메삭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집어넣은 이름을 쓰게 한 거죠. 또 아사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그런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니엘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이게. 자, 우리도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름을 지어줄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중요한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 천국인, 또 하나님의 자녀, 의인,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들이에요. 성도, 또 집사, 장로, 또 권사. 그 속에는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에 맞도록 살면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엄청 능력을 발휘합니다. 목사라는 말 속에는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이건 이제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 때, 또 장로가 장로답게 살 때, 권사가 권사답게 살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가 정한 뜻은 뭔가? 8절에 보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려고 했을까요? 살찐 음식, 육류.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율법에서 배운 것과 같지 않아요. 율법에서 짐승 잡는 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당연히 안 했겠죠. 그 다음에 또 보통 이제 우상 앞에 먼저 이렇게 다 돌려서 나오는 음식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금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용해야 될 말과 사용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제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바벨론에서 3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바벨론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니엘은 출세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거죠. 참 이게 훌륭한 믿음이고 승리의 비결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높여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높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8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의미, 전 두 개를 적었어요. 하나는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참 뜻을 정해요. 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 그렇게 뜻을 다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시죠.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참 중요한 단어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계획을 잘 짜고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며칠 동안 자기들을 시험해 봤죠. 10일이에요, 10일. 자, 11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여기서 11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그 다니엘이 자기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게 비교해 보세요 라는 말을 해요. 비교해 보세요.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무엇이 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더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돼요. 제가 주일에 여기 와서 업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평일날 일하는 하고 일요일날까지 일하는 사람하고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평일날만 일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건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평일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옆에서 일을 맡긴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주일날 안 나와도 될 사람이에요. 오히려 평일날 이 사람이 다 이 일주일 동안 하는 사람보다 평일날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저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앞에 나가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예수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소년에게 주신 3가지는 무엇이며 특별히 다니엘은 뭘 더 깨닫겠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정체성에 맞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도 바벨론의 왕궁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들과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채소류, 자기들이 늘 먹어왔던 채소류를 먹으면서 더 영을 맑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학문을 주셨고, 학문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서적을 깨닫게 했다. 바벨론의 모든 책들을 연구하고 하는데 훨씬 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엔 지혜. 지혜, 이거는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영감이에요.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을 찾아내는 창의력, 영감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이게. 자, 16절로 18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기서도 역시 저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가치와 정체성이 명확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자, 6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몇 배가 뛰어났습니까? 10배요.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친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육과 신앙의 기도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보다 더 못하고 더 나쁘게 살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 네. 자, 19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음,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게 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낫게 살아야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최소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계속 앞에서도 주께서 넘기심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하는 게 헛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서 배운 것은 뭔가? 혹은 배워야 할 건 뭔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배워야 될 것은 정체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성공하는 비결은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네, 정체성 지키라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바벨론의 우상, 이 세상의 문화, 세속화되는 거, 이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그러면 내가 보장해.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를 써놨는데요. 첫째 질문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0배나 뛰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아래로는 자기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벨론이 주려고 했던 건 무엇이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네. 바벨론이 주려고 한 건 부귀영화예요. 그 대신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이들이 얻으려고 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용화, 바벨론이 준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이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뭐죠? 오늘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죠? 과연 그것이 얻었을 때 진정한 성공일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이슬람, 힌두, 또 그 이외의 어려운 지역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